할렐루야. 6월 넷째 주일입니다. 5월 23일.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의
함께 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중국 청년이 영국에 유학을 왔답니다. 유학을 왔는데 참 유학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넉넉하지, 지금은 뭐 형편이 좋은 애들이 유학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죠. 영국에 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하철을 타고 자기가 이동을 하는데 그 지하철에 보니까 사람이 없고 무인, 사람이 없이 무인 자동으로 이렇게 픽업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가서 돈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냥 탔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한복이 되어져서 다시 부임승차를 종종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학생이 공부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머리도 좋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유명한 학과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이제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다 집어넣었대요. 자기 스펙 정도 되면은 어느 회사에서든지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마무리 가가지고 항상 안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자기가 학교 공부를 얼마나 성실히 했고 이런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의 회사에서는 왜 자기를 갖다가 안 뽑아줍니까? 그랬더니 그 인사 담당자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스펙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작은 것이라고 했던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것이 됩니다. 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큰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한 번 지하철 무임승차 한 게, 그래서 벌금을 냈습니다. 그 한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없어서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데 3번 정도를 당신이 벌금을 갖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3번은 걸린 것이고 그 이외에 여러 번 당신은 무임승차를 했을 겁니다. 다른 것은 좀 지식적으로 부족한 것은 다른 부분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반복되어져서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을 하는 것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각 리더들한테 재량권을 주는데 당신한테 어떻게 재량권을, 작은 이 사소한 문제를 작은 거, 도덕적인 것을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어떻게 재량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 회사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옛날에는 크리스찬이라 하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하지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일제 36년 때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1%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를 바꿔놨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존경했고 신뢰해서 자기의 금고지기를 크리스찬들로 채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은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말씀, 기독교는 말씀 의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으면 내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복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비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망가는데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로 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24절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돔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노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 최문재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파송이면서 또 노회 파송해가지고 나가 있고, 또 지금 인도네시아에 우리 젊은 목사님이 거기에 한인교회에 파송돼가지고 이제 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얼마 전에 중동 지역에 요르단에 파송이 이제 이름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이 굉장히 이 이메일까지 검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메일에도 그냥 성경적인 얘기는 못하고 그냥 암호를 써서 이렇게 서로 다 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우리 선교사님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최문기 선교사님은 지금 그 아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들 머리 숙여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장만도 살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세상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저희들 순종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간섭하셨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입술에서 거해지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저희가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노댕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죠. 뭡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죠. 어떤 분은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하는 사람. 그 노댕의 그 작품을 보면서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별로 지금도 그런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성금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컴퓨터로 성금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 성금에 잔주름이 많은 사람들을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고민이 많다라고, 고민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실상은요, 잔 손줄이 많이 있다고 해서 고민이 많은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고민이 많은 삶입니다. 잔금이 있다 할지라도 고민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정보가 한정되어져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벗어나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점 정보가 동네를 벗어나서 나라를 벗어나서 모든 세계의 정보가 순식간에 시시각각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좀 가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아이들 보면서 저 아이가 저 내용을 알 필요가 있을까? 그 아이가 그 내용을 알아서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근데 아이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니스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니스를 할 수만 있으면 좀 시간 정해놓고 보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뉴스를 듣다 보니까 고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피곤해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런 조그마한 작은 걱정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건강에 대해서도 요즘에 TV를 보면은, 한국 TV를 보면은 건강에 그냥 채널마다 먹는 거랑 건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지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조금만 자기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은 인터넷을 뒤져요.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내 증상이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소화가 안 돼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너무나 신경을 갖다가 많이 쓰다 보니까 병드는 사이가 되어집니다. 알아야 할 것은 알지 않고, 알지 조금 적당히 알아야 할 것은 너무나 많이 알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어요. 의사들에 따르면 모든 병의 70% 정도가 마음에서 지어낸 것으로부터 오는데, 그 원인이 스트레스와 염려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70%가 염려와 걱정 때문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데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외우는 구절 중에서 좋아하는 구절 있잖아요.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려면 그것이 먼저 수반되어져야 할 게 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잘되는 게 무엇일까?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잘못되어져서 어디로 가요?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지옥 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이르는 길을 갖다가 다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가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할 수가 절대 없어요. 왜?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는데 어찌 그 영혼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결과들이 욕심이고 우리를 갖다가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욕심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낳게 만들어서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 오늘은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게 뭐냐?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우리를 갖다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제일 첫 번째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 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행복, 신기루를 붙잡고 쫓아가다 망하는 인생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했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욕심을 버리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또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내려놓게 돼요. 왜? 자기 자존감이 강해져요. 어떤 자존감?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해서 낮아지면은 세상적인 기준은 열등감에 빠져요. 높아지면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돈 가지고도 비교하지 않아요. 지식 가지고도 비교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 가지고 비교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었듯이 우리도 거룩한 자존감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막 잘난 체하고 그러면서도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잘못 믿는 거예요. 더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존감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염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람,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염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서부터 달라져야 해요. 얼굴,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요. 예수 믿다고 해서 염려 없는 거 아니에요. 걱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도 염려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의 영이, 성령이 거하셔서 나로 이기게 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왜 염려?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염려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주인이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두 사람이 되어지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은 종을 책임져 있게 돼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말의 히라버는 뭐냐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뉘어졌다라고.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거를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바다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풍랑 가운데 있는 배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서 오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맞으시면 나를 향해서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데 무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파도 치고 있었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요. 그런데 파도를 보니까 예수님과 파도를 갖다가 겸하여 보니까 문제가,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염려가 생기니까 이 바닷속에 빠져들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이것 저것 다 걱정 근심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돈 걱정도 해야 하고요, 명예 걱정도 해야 하고, 뭐 이거 걱정 많이 염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적으로 누가 딸 걱정을 아빠니까 하죠. 어제 이제 우리 이인철 목사님 딸 결혼식에 제가 갔다 왔는데 걱정하죠. 근데 걱정 안 해요. 시집 가고 있으면 아빠랑 더 오래 같이 사니까 좋고 일찍 가면 또 일찍 가는 대로 또 자기 인생도 펼쳐갈 수 있으니까 좋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라고 믿어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보내줄 때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저기 할 때도 뭐 인도하시고. 그러나 부모 마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 마음은 염려가 되죠. 그러나 그 염려 속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돈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염려를 갖다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고민이 많은 사람들 보면 생각이 많은 사람, 그렇죠? 단순한 사람들은 별로 고민 안 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그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 사람은 생각이 짧아서 그래. 아니에요. 깊은 사람이에요. 깊으니까 하나님과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거라면 염려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말라. 그러면 염려가 끊어지지 않아요. 물질이 여러분들 주인 아니에요. 물질은 내 종이에요. 내가 다스려야지. 내가 그 종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자기가 물질의 종이 되어서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물질이 없다고 그냥 자살하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쓸데없는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우리 한국에는 성형수술이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와서 성형수술 하려고 그런다잖아요. 나는 성도들 성형수술하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다가 가세요. 하나님도 어떤 분은 농담으로 하나님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지 모를 정도로 고쳐놓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령수술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농담이겠지만 그런 내가 막 쓸데없는 일에 정력 낭비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그냥 오늘 말씀대로 내가 키가 작은데 그러면 키 작은 우리 키 작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끔 사람들이 이 얘기해요. 근데 키 큰 사람들은 별로 얘기도 안 하는데 키 작은 분들끼리 자기가 저 목사님보다 조금 더 크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만큼만 한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는 막 1cm가 커니 2cm가 커니 막 그러더라고.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시비를 붙어요. 그런 것 가지고 이게 내가 걱정해서 해결할 일이라면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걱정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너무 근데 대체적으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일에 집중한 사람, 못하는 거에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못해요. 못한 것은 그냥 못한 대로 놔두고 잘하는 것은 잘한 것을 붙잡고 더 잘 키워가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서 염려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염려해가 저기 옷을 갖다 옷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옷을 아무리 너희들이 잘 입는다고 해도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도 들에 피어나는 백합꽃보다 아름답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된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갖다가 살아드리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이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졌는데 이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세상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걱정거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국이 성경을 갖다가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는 자녀들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성경을 뺏어버렸어요. 기도를 뺏어버렸어요. 얘네들 머리에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게 부모 말씀? 우리가 부모님 그렇게 안 들어요. 왜 부모들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마음대로 사는 부모를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부모 말씀 들어요? 안 듣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요. 그 잘못된 길을 갖다가 궤도한다고 돈을 갖다가 또 거기다 쏟아부어요. 쏟아붓지 않아도 될 때에다가 또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금 우리가 또 많이 내야 하잖아요. 이게 돌고 도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질서가 세워지면은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냐?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말씀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보면은 앞으로는 더 공포스러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 살인하는 것도요, 옛날같이 다 우발적으로 그냥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지능적으로 또 더 잔인하게 살인해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월남 파병했던 군인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군인이 하시는 얘기가, 처음에 한 명 죽였을 때 그것이 힘들었지, 그 다음부터는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 안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은 더 잔인한 일들이 끔찍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가 딱 덩치는 큰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딱 얘네들이 힘은 있어요. 근데 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힘 가지고 애를 때려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조금 모르는, 내가 이렇게 때리면 애가 어느 정도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강약을 알잖아요. 죄의 본물이 터지니까 막 세상 사방으로 막 튀기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걱정거리가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유엔이 해결한다고요? 법이 해결한다고요? 법은 뒤통수 일 사고 나고 나면은 뒤처리하는 거지. 법이 해결은 못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까이 하세요. 응? 요즘에 성경책 안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세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비춰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은 따로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순종할 거야. 그렇게 내가 결단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로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도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자꾸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주님, 그런 이유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갖다가 회복시키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 삶이 드려지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로 4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행복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물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리 이인철 목사님 둘째 딸 하나 양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참석하시고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어떻게 아기 낳나요? 아직 우리 차종화 집사님 손주인지 손녀일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참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염려를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